살인의 추억이라고. 와, 무슨 영화 제목 같은 영화예요. 제목, 네. 영화 있어요. 제목을 그냥 원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근데 제목은 좀 잘 져야지 인터넷도 좀 히팅이 더 올라가고. 살인의 추억, 살인에 관해서 한번 되게 중요해요. 진짜 쉽게 계명 중에서요.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제가 먼저 20절 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요. 왜 이러냐, 어디야? 24절. 예. 뭐 딴 생각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25절 제가 읽을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요. 이제 팔복을 이제 다 정리하셨죠. 산상수훈이 그 팔복을 8개의 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먼저죠. 빛이 먼저인가? 소금이 먼저인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빛이 먼저 같기도 해요. 속이 먼저예요? 확실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성하려고 왔다. 그럼 율법을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이제 쭉 설명하시는데 율법을 엑키스로 설명한 구약의 내용이 10계명이죠. 10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10계명을 하겠지만 앞에 대신계명, 뒤에 대인계명 다 이제 기억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요게 이제 대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살인.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탐심이죠. 이게 앞에 5은 구약 성경에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성경에. 뒤에 5을 통해서 앞에 5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어떤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 인간과의 계명 속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거짓 증거, 도둑질이 뭔지를 쭉 해서 요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5개를 몇 개로요? 4개로 설명해 주시고 이 4개가 마지막 하나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문제를 또 이제 우리 그 주일에 나누는 이제 어린 양, 잃어버린 양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율법의 첫 번째 이제 살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이 뭔지 오늘 이거 해볼게요. 다른 차원의 의,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의 진의가 바르게 이해되고 읽혀짐으로 가능합니다. 21절부터는 구약의 율법의 강령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을 율법의 최종 권위이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5개죠. 뒤에 5개. 이 뒤에 5개를 예수님이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원수 사랑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거짓 증거가 뭔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구제하는 삶,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금식하는 삶이 된다. 당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금식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부셔요, 예수님께서요. 니네가 하고 있는 구제는 쓰레기야. 니네가 하고 있는 기도는 쓸데없어. 하는 금식은 가짜야.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냐? 설명하는 거죠. 구제 다 아시죠?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걸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게 이 산상수훈의 이후에 5장과 6장과 7장에 쭉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차근차근 또 해보시. 산상수 공부해 보셨어요? 조금 지금 듣고 있어요. 야, 그러세요? 차기적, 해볼게요. 진도가 빠르게 느껴질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꾹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 개념인지 다 아신, 그 느낌은 다 있으세요. 많이 들으셔서. 그쵸. 이제 처음 들으시면 갑자기 중간 딱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인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가 뭐라 그러셨죠? 욕하는 거예요. 밥통아, 이 문둥아 이거요. 하면은 한우,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고요. 10계명 중에 소위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예요. 구약 성경에서 살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창세기 4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볼 테니까 일단 질문할게, 고민할게.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모든 경전에 다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이에요. 그럼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살인을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아니, 죽이는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면 안 돼. 살인하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살인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그게 믿어.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 되시나요? 안 돼요? 네. 하나님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죠. 그 노아의 방주만 해더라도 다 죽여버려 한 번에 그냥.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 말로는 살인하지 말라 얘들아 그래놓고 자기는 사람을 죽여.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야, 너 가서 쟤 죽여.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야, 가서 죽여.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 명령하셨다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왜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라면 사람 죽일 수 있다고 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얘들아, 힘들 때 사람 죽여도 된다. 사람 죽이는 건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되는데, 사람 죽이지만 명령해놓고 사람 죽이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결론은 논리적으로 기절하면 이 살인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람 죽여도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전쟁 나면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많이 죽여야지 또 이제 칭찬받고. 그게 문제였죠. 이 살인이 그러면 뭐냐? 그 얘기 할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을,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들을 뭐하래요? 죽이라. 3,000명 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1장 11절에도 다 잡아서 죽이고 불태워 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1절은요 더 끔찍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냈습니다. 되게 무섭지 않나요? 사람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사울이 안 지켰기 때문에 사울을 왕위에서 패했어요. 이런 고약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결론을 내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한마디 그냥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이게 워낙 우리가 이게 오역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해야 돼요. 갑자기 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오역도 오역이지만 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야? 분명 21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나한테만 3월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이거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희생제사의 진위를 알아먹으라. 여기 밑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희생제사, 동물의 피를 바치지 말라 그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동물의 피를 바치지 말라. 그 말은 동물의 피가 무엇인지 알아먹으라. 요거예요. 살인한다는 것은 피를 흘려 죽인다는 의미인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피 흘려 죽이는 것에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제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보더래요. 모든 민족에게 제사 제도가 다 있었어요. 그죠? 없는 민족에 다 동물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신에게. 심지어는 사람을 바쳐서 신에게 드려요. 이 사람을 드리는 제사가 우리나라도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이유가 제사 드린 거잖아요. 사람을 드렸다니까요. 동물의 피를 흘려 신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희생제사는 모든 민족에게 있는 종교적 전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 신에게 바치는 제사 제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동물의 피를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살인하다가 원어로는 포뉴예요. 구약으로 가면 할라크와 라짜흐, 라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됐는데 창세기 4장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가 살인하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연하게 가인은 누굴 예표해요? 메타포, 비유. 가인이 비유하는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성전에서 밖으로 나간 우리 자신이고 아벨은 누구예요? 아벨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여요. 어디서요? 에덴 동산 밖에서. 이 동산 밖에서. 이게 성전 마당이에요. 마당. 이게 성전 중앙. 그래서 이게 성막으로 오면 성막 뜰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성막 뜰이고 여기가 성소잖아요. 여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죠. 여기에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인류의 죄성, 하나님을 떠난 어떤 악마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전 바깥에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이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근데 이거 물어보세요. 예수 누가 죽였어? 네가 죽였잖아. 로마 병정이 죽였어.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그가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표를 받았어요. 이 표가 타우예요. 타우. 십자가.
표를 이마에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인이 저주받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그 인류의 역사 초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좋은 놈. 나는 노아의 방주 발견됐는데 예. 거기 다 십자가가 그때부터 있었대요. 그 타우라는 그 히브리어 타우가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원래 이거예요, 원래요. 고대 그 세기 문자 이거예요. 이렇게 X도 있고 이렇게 딱 찍었대 이렇게. 이게 이걸 발전한 거예요. 그 타우라는 그 십자가를 표시하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 구원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러고요. 읽어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은 단순히 분노하여 다른 이를 죽이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아벨로 상징되는 예수를 살해하는 것,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아벨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의 죽음은 가인의 살해, 할라크로 실현된 것이고 이는 모든 인류가 아벨을 죽인 살해의 피, 모든 인류에겐 아벨을 죽인 살해의 피, 행동, 본성과 행동이 그의 내면, 인간의 내면 안에 가인을, 아벨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과 행동의 심연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사람의 성숙과 성장하면은 그게 딱 실현되는 거죠.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결국 죄사함은 생명 얻음입니다. 그것은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누군가의 피,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생명의 피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인간의 이러한 존재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자궁에서 나올 때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엄마의 아기가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된 생명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엄마의 피, 생명을 끌어당겨서 아기 꼴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밖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되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존재의 양식인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로 가서 3페이지요. 살인의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너희의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건 단순히 형법적인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깊은 종교적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다른 이의 피를 흘린다는 것. 이 살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 밖에 있었고, 성전으로 오면 성전뜰, 성전 마당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 전날 뭐 했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잡아먹었죠. 어린 양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성전 바깥에서 죽었어요. 거기에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사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넘어가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1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성전 마당. 성전 마당에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짜리 희생제사 드린지 알아? 소 한 마리 얼마쯤 돼요? 500만 원 되나?
500만 원짜리야. 옆에 있는 분은 가난해가지고 뭐죠? 비둘기 한 마리 드렸네요. 쪽을 못 쓰는 거. 근데 하나님은 소 한 마리의 피와 그다음 비둘기 하나의 피를 똑같이 보셔요. 그래서 그렇게 다 경제 활동에 맞는 상태로 제사를 드리라고.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드린 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바쳤다라는. 이게 성전 마당에서 이스라엘에서 했던 그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지겹다. 다 내가 무슨 뭐 피에 그 뭐 해서 그런 신이냐. 갖다 치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선지서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지서가 되게 중요해요. 선지서 읽어보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세겔, 옛날에 호세야. 옛날에 이해되셔요? 되셨어요? 맨날 복 받는 얘기, 좋은 얘기. 이게 지금 전주 초대교회 목사 이름이 뭐더라? 전주 초대교회 목사가 전태식 목사라고 있어요. 목사님이시죠. 하여튼 목사예요. 근데 되게 부흥사. 근데 그 성경인데 복 받는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진짜 너무 장황하게 잘 해놨어요.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7강줄이 뭐 7,000명 먹고 살린 거, 그 다음에 뭐 1,000명 하고 그런 걸 다 쭉 해가지고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자기네 교회가 뭐 재산이 뭐 몇백억 되는데 이런 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교회가 돈 많이 있는 거랑 성도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닌가요? 그렇지. 네. 담임 목사가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있는 거라 성도의 영적인 생각을 무슨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더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서울대 나왔고 우리 교회 목사님 박사학위 있고 자기에게 자랑을 해요.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자신의 영적인 생각을 무슨 상관이 있죠? 되게 그 사람 부분 그러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쭉 해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성경인 역사서가 있고, 역사서, 창출, 레민, 시세가 쭉 있죠.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역사를 해석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요걸로 읽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역사적 내용만 보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요셉이 받은 복 다 그렇게 좋은 얘기, 자기 경영, 자기 개발만 쭉 하고.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위로를 얻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더 끔찍해요. 더 좋아하죠. 더 좋아해요. 그게 거짓말인 거 모르시나? 저기 저쪽 교회. 네, 전교회. 아니 저쪽 교회. 네. 저기. 아무도 네, 저기 교회. 네, 예. 저기 교회. 예. 원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근데 그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이렇게 저 교회가 좋아요. 아, 복 받을 저기 노력하려고. 근데 자기 꼬리에 그게 아니거든요. 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서 못하게 하지 마. 근데 자기는 뭘 자꾸 막 그러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달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힘드셨겠다. 보니까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아, 있어가지고 하면은 괜찮다 이거야. 맞아. 그런 분이 더 열심히 해요. 네. 없는 중에도 자기 약간도부터 대추나비 연 걸렸는데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울까 하지 마시. 오히려 있는 분들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돈을 알기 때문에 헌금을 안 내요. 오히려 돈을 아는 분들이 돈 벌잖아요. 근데 가난한 분들은 더 이거 돈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더 하니까는 얘는 어떻게 복사 결혼 떠나더라. 변화되든지 떠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먹어요. 차라리 절간에서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절간 가서 그 나이다. 근데 절도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진짜 절도. 원래 진짜 불교도 그거 아닌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걸신 들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성전 마당에서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문명과 종교에 있었던 제의적 형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동물의 피를 바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대에 보편적으로 행동하던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라는 것은 그 동물의 피를 받아 먹으려고 뿌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동물의 피, 성도들의 헌금, 우리의 11조를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럼 나의 공양과 나의 섬김이 필요한 신이면 신이 아니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섬김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봉양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은 죄인은 죽어도 그건 못해. 차라리 내가 없는 중에라도 해야지 힘이 나지.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신 분한테 일거리 주고,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 하면 되게 안정감을 그게 있어요. 네. 자기 자리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편해요, 되게.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죠. 이게 뭐 나쁜 거겠어요. 근데 진리가 주는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 한번 생각해봐도 아니잖아요. 내 돈, 내 시간, 내가 드린 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비싼 동물의 피를 좋아하는 걸신 들린 신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밉보이지 않으려면 성의를, 이게 기본적인 기복주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잘하는 걸 줄제 문제고 밉보이지는 않겠다. 할 도리는 하겠다, 이거. 우리 뭐냐, 결혼식이나 뭐냐, 어디죠, 그 장례식 갈 때 축의금 내는 게 그거잖아요. 최소한 예의는 지키겠다. 그 태도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의 표시는 말이라도 이런 거 우리나라 이게 이제 있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이라는 그 내용의 진위를 이해하지 못하여 죽자고 동물의 피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본성도 있지만 율법의 진의를 가르쳐야 할 누구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율법의 진의,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껍데기만 열심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올 때, 성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고, 여기가 성전 마당이고 여기가 이제 성소잖아요. 여기에서 번제단에 피를 바치잖아요. 백성이 올 거 아니에요, 피 바치러.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다 쓰라 그래요. 딱 쓴 다음에 얘기해. 뭐예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니네가 드리는 동물의 피 하나님 안 받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피 드리러 온 이 인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하는 짓고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다 불쌍해. 여러분들 보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벗은 몸을 빨개 벗긴 채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미친놈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3년 동안. 그리고 에스겔은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내를 죽였어요.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7장 1절, 예레미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말. 다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 이 정도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밑에 볼게요. 이런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율법의 진의와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문자와 표피적 의미로만 가르침으로 외적인 행위로 구약의 희생제사의 본질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우리의 역사가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어 왔습니다. 율법을 겉으로 보면 왜 문제냐면요. 율법 자체가 하는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잖아요. 보세요. 나가 이렇게 있고 내가 내 밖에 율법을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에피두미아거든요. 두 마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두 개로 나누어 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율법의 물 한 잔 드시죠? 네. 율법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말씀을 공부하면 뭐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는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걸 공부하면 우리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에피두미아의 두 마음으로 율법을 보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이 진리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이 욕망이. 그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게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해도 나중에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기독교가 이 진리의 측면은 뭐냐면 이 성경과 율법을 내가 많이 배워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차원 정도가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의 욕망, 에피두미아의 그 욕망이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설교는 이거를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두 마음과 두 욕망으로 세상을 보고 있음이 폭로당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공부를 많이 하는 차원 정도가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율법을 겉으로만 봐서 열심히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 그게 거짓말, 거짓 증거, 그거예요. 거짓 증거하면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걸 누구라 그래요? 그걸 강도라 그래요. 4페이지 메뉴에 그 강도 만난 자 보세요. 그렇게 내용의 진위를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있게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 안에 그거를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은 이게 뭐죠? 거짓말은 거짓말이 뭐예요? 사실과 다른 거예요? 거짓말이 뭐죠? 왜곡해서 전하는 거? 이거는 볼펜이다. 거짓말인가요? 이런 게 거짓말인가요?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 껍데기만 말하는 거. 네 두 욕망으로 열심히 살아. 에피뚜메 그 욕망으로 최선을 다해. 그게 거짓말하는 거. 그게 그 거짓말하면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 강도. 그렇게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이 같이 나오고요. 그렇게 거짓말하여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를 강도.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강도 만난 자,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니까요. 근데 교회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 우리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뭐 의료 선교 나가고 또 뭐 하죠? 무슨 독거노인 돕고.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복지 단체에서 정부에서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교회가 해요? 그래놓고 자기가 또 좋은 교회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할 게 왜 그걸 해요? 교회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왜곡된 희생제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의 제사를 우습게 보냐고 이제 죽인 거죠. 예레미야 5장 31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이게 어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삼박자 구원인가 삼박자 축복인가요? 그러죠. 네. 온당교회는 삼박자 저주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겨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권사님처럼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율법에 갇혀 있다. 누군가가 밖에서 그 진리를 잘 설명해주면 진짜 그 진리를 듣고. 목사님 갇혀있단 말을 저 듣고 나서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진짜 갇혀있었구나. 옛날에 내가 갇혀있었구나. 하나하나 옥문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건데. 그렇죠. 예. 풀려났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갇혀있게 한 실체는 자기 율법 자체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도가 어떤 피해를 봐서 어떤 권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그런 거짓된 예언과 제사장들의 권력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목사는 그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학교는 교회 소속이에요. 그 목사는 그 교회, 그 교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은 그 성도들의 집합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어떤 결과물이 하나예요. 그 밥에 그 나물 뭐 그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지난날 너무 거짓 목사들에게 강도 만나서 거짓 목사는 율법이에요. 이게 막 그런 또 이것도 뭐냐 사람을 비판하는 걸 또 비난하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율법이 거짓 목사예요. 말하자면요. 강도 만나서 속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파주에 있는 우리 한 권사님은 집 정리하면서 순복음교회에서 받은 권사패 다 갖다 버리고 우리 어머니도 집 정리하면서 권사패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다 갖다 버리면서 이걸 그렇게 받은 걸 좋아했다. 이거 다 내 돈으로 한 거라. 돈 주고 받은 거라. 다 갖다. 그래도 가입인데 그거 전부 뭐가 아니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요. 저기 순복음교회 여의도는 장로하려면 5천만 원 이상 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조그만 순복음교회로 갔어요. 거기에서 권사를 받으셨어요. 또 가서 이제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권사 받았나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 권사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한다고. 얼마 내야 되냐고. 5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싼 거 없냐고. 그 그 협동 검사하면 100만 원면 된다고. 진짜 그랬대요. 저는 굉장히 싸게 받은 거예요. 저는 한 몇십만 원. 서울값까지 해서. 장로교는 좀 덜해. 장로교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좀 덜하는데 좀 그런 순복음 계열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다 내라고는 하지 않고 근데 그게 아마면 있더라고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재밌어요. 장로님 세워놓고 이제 장로교 세워놓고 이제 장로님 교육하고 이제 여러분들 헌신해 막 그러면서 교회에 좀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끼리 이제 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냐고. 우리 막 하다가 차라리 말을 해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이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다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해요. 필요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권사나
장로나 요것들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서 건수라 그러죠. 그래서 두당 얼마씩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교회에서 장로 10명만 세우면은 한 분이 1,000만 원만 내도 얼마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기존에 내는 헌금과 또 다 더 덧붙여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니까 그게 문제죠. 돈 내는 것 자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그런 거예요. 예.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저를 비난해요. 네가 몰라서 그런 거라.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신들이 강돈만난 잘하는 걸 모르고 있죠. 그때는 그렇게 말해주는 목사들을 좋아했고 그렇게 거짓말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형통한 사람들을 우리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신대원 때 신대원 때 오시는 목사님들 누구예요? 신학교 하셨으니까 그 큰 교회 목사들 성공한 목사를 오잖아요. 목사 오셔가지고 이제 성공 얘기 해주셔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럼 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해야 되겠다. 장로도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막 얘기해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분 설교를 어떻게 했냐? 학교에 돈 내고 설교해요. 헌금을 내고 설교. 제가 이제 인터넷 선교하려고 인터넷 기독교 방송은 이제 너무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인터넷 유튜브에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설교 한 편 올리려면 얼마 내야 되냐고. 저렴한데도 한 달에 20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유튜브 방송에 올리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뭘 선교라고 하니까 그래도 인터넷 들어가면 쭉 그런 게 쭉 나와요. 근데 다 비슷한 유형이. 저는 이제 참조차에서 보고는 있는데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아무튼 부러워했죠. 저도요. 나 열심히 해서 교회 크게 부흥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죠.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오셔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돈 내고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는 신학생도 그거 들으면서 미래의 희망을 간직하고 서로 속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돈 주고 설교하는 거 모르잖아. 신학생들. 다 알걸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발전 헌금이라는. 그러니까 어느 장을 하려면 장을 하려면 일단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로거나 권사나 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단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단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단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를 운영하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내냐? 이 단체에서 헌신한 어떤 사람들한테 직임을 주는 거예요. 단체장 혹은 부장 혹은 이사 해가지고 단체장은 100만 원, 이사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돈 모아서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체에서 음악 단체 클래식 계열 그 다음에 체육회 이런데 썩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의로 그러니까 다 올라가 있으면 그 단체 있잖아요. 거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이런 집단에는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해요? 돈 재정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 걱정 안 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이런 장 하나 맞는 게 이제 가치죠. 그런 분들 모아서 장 줄 테니까 이 단체에 기부금 해 돈 내라. 그렇게 이제 운영하잖아요. 그게 나쁜 거다, 악한 거다 말하기 이전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흘러가고 있고 운영되고 있죠. 그런 행정과 조직이 어떨지는 저도 아직 이런 조직은 아직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사람 사는 곳이 깨끗하지 않을 곳이 없지. 제가 좀 개척하기 전에 개척 편지를 썼었어요. 이렇게 개척 다짐서라 그럴까? 이제 후원자 개발하려고 현재 지금 그 노란 거 여기 분홍색 있죠? 보셨나? 개척 편지 같은 거 써서 한국교회 문제, 한승희 목사의 어떤 비전 이런 거 써서 성도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걸 딱 보시더니 한번 얘기 드렸죠. 딱 보시더니 너무 물이 깨끗하면은 물고기가 안 산다. 장로님이죠. 다 아시는 거예요. 목사들의 그런 어두운 부분. 근데 조금이죠. 저 골짜기 위에 올라가 산천어. 이만큼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곳은 적당히 좀 지저분하다.
인정하고 사역해라. 그 얘기를 다 듣는데 그렇구나. 사실 보면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다. 그럼 내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될까? 차라리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회의도 들고. 근데 그게 뭐 현실인 겁니까? 우리도 그랬고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허리를 꺾지 않고서는 그게 들리지 않는. 그렇죠. 공자 선생님도 불혹의 나이에 껍데기의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불혹이 40세잖아요. 40이 되면 불혹이, 이게 아니 불자에 미혹할 혹자예요. 그러니까 40이 되면 최소한 뭘 하냐. 그러니까 15살이 지학이라 그랬죠. 그 학문의 뜻을 세우고 30살은 뭐더라. 아무튼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했을 때는 안 아팠어요. 그 다음 날은. 근데 계속 며칠째 지금 약이 있어요. 갑상선. 내가 검사하다 그런 거랬어. 다 나이대가 다 비슷한 질병. 죄송해요. 불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들은 불혹이 안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잘 먹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알아 지천명이라 50세 되면 이제 지천명이라고 해요. 50세가 지천명이에요? 50이 되면 최소한 하늘의 뜻은 알겠다. 40이 되면 최소한 성공은 둘째 문제고 이제 미혹당하지는 않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재난과 형통, 생명과 죽음, 이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순한 자, 이게 70, 60 이순, 기가 순해지는 거예요. 기가 순한다는 얘기는 다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가 나한테 율법을 얘기하면 그 율법 안에서 진리를 듣는 거죠. 세상의 자연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알고, 죄를 통해서 의를 알고, 그게 이제 이순이라고. 공자 선생님이 진리를 알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죄악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게 이제 진짜 구제, 진짜 기도, 진짜 금식 하는 자가 되고,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했습니다. 한 줄 느낀 점 한마디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은 저 강의 통과하세요? 통과. 왜 그러세요? 패스. 통과라고 그냥. 네. 전도사님은요?